시편 2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어찌하여 열방 세상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 복음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풀어가는 주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편이나 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이나 시편 2편은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시편에는 누구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시편은 구약이니까 예수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시편 1편을 행해 나갈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복이란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복,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뭐 일반 은총 속에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인데 그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으로 복이 되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온다. 그래서 복그림은 죄사함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복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분리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구약 성경은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냇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을 시냇가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린 양 잡아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옮긴 것, 그게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도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가나안이고 천국인데 이 가나안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에는 늘 형통함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 선악과 따먹었던 다윗이 어떻게 생명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자가 되어질 거, 그가 형통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악인이었고, 그렇죠? 아벨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로 가르쳐?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누구예요?
예수 증거하고 예수 바라보던 가인 아벨이 매맞아 죽었는데 그걸 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죽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삶인 것을 얘기를 하고, 노아도 그 길인 거죠. 그렇죠? 특별히 뭐 다윗 같은 사람은 그 길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생의 삶까지 가는 거, 그것이 형통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주시고, 의인과 악인은 율법으로 갈라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낸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의인인데,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에 들어가는 자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언약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다 그 예수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거, 이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시편 2편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1000년 전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들이 분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고, 뭐 지금은 2015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그 말씀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 드러났다 그 얘기하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수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의 시절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 얘기죠. 자, 1절부터 해나갑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설을 경영하는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바보냐 천치냐, 그러니까 뭐 죄인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찌하자고 세상이 지금 분노하고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허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방은 이방 나라, 민족은 유대인, 그들이 헛된 일을 지금 꿈꾸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 헛된 일을 어떻게 경영하는고, 그래. 그러니까 경영하다 이런 건 신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신중히 묵상하고, 신중히 연구하다. 그러니까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은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깊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그 대적하는 일이 헛된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리고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면 세상의 군왕, 그때 당시 다윗 왕 당시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한때는 이방 국가들을 다 점령했죠. 이방의 나라가 다윗을 향해서 다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또 그것을 인해서 부강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지만, 다윗도 역시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의 시대를 향해서 이방 주변들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했던 것처럼, 신약의 다윗을 예표로 그림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다윗을 나라를 향해서 이방 나라가 대적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군왕들이 다 다윗 왕 당시 주변 국가들의 왕을 얘기하고, 관원들이란 그 왕 밑에 속해 있는 고관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의 사내들인 회원들, 그렇게 종교, 오늘날 국회의원급 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서로 껴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이 서로 짜여를 해서 누구를? 여호와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기름 부은 자,
다윗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왕처럼 그리스도를 기름 부을 거거든요. 그 기름 부을 자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헬라어 로마 시대, 국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에 뿔을 취하여서 그 형제 중에, 다윗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졌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신권이 임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차로는 다윗을 향해서 왕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2차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맡겨준 그 직분을, 사명을, 은사를 감당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고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기름 부은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왕이신 다윗 왕을 향해서 해결했던 그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해결되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해결하고요, 왕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2절.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했죠.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왕조를 계승한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여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 했죠. 맞았습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을 통해서 열방들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향해서 이미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껴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거부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벗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다 먹어라 그래, 다 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짓을요 창세기서부터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뭐예요?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탕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자 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나가서 있다가 거지되어서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겠는데 자꾸 하나님의 밖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보호 안에서 어떻게요?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둘째 탕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전체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사람 아담과 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탕자 안에 여러분과 내가 탕자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것들은 왜 그랬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죠. 그죠? 자,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노예에서 불러내었다. 근데 그 사랑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그래서 자꾸 그 말씀, 은혜로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구원했다, 그 얘기를 자꾸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싫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가요? 바알에게 제사하여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우리도 그냥 수도 없이 좋은 말씀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이상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인해서 근심하고 육체를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존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곳에 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감미로워져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므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어주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어주고, 기도를 할 때도 은혜가 되어주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죄 있긴 여러분과 내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 안에 붙잡히고요, 그 사랑 안에 붙잡히고 믿음 안에 붙잡히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봐요. 7절 보세요. 7절. 내 백성이 아주 결심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불어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도 누구만 있었죠? 남은 자, 하나님의 택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4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하늘에 계신 자가 지금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비웃겠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는 하늘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럼 왜 하늘에 계신 자를 썼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고 위대함을, 위엄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썼을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웃고 있을 것이고 비웃을 것이라는, 가소롭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손상되지 않아요. 훼손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씨 내가 뭐 하는 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러시죠? 에이씨 괜히 그냥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줬구만, 그런 생각 하실래나 모르겠네. 예? 안 사주셔도 돼요. 저 먹이시려면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예요. 예.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그거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기꺼이 하셔도,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 안에서, 제 생각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그때가 뭐 들려? 아니요, 간섭하셔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도 순종해 나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나간다.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거 훼손되어지느냐? 그러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다. 가소로이 웃고 있을 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의 지배로 받고, 때로는 어렵든지 힘들든지 가볍든지 좋든지 말든지 간에 아버지 뜻을 향해서 내가 간섭을 받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 아버지 뜻을, 아버지 일에 동참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그렇게 여기를.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래나, 난 다 잊어버렸네. 그런 군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한 영만 와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뭘?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슨 제한을 받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하여 그때에 하나님은 가소롭게 여기시고 비웃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을 발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을 발하시고 진노를 발하실 거고, 저희들은 그때에 대해서 놀래어서 이르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어떻게 분을 발하시고 진노를 발하시고 저희가 깜짝 놀래게 하시느냐?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다 그러죠. 시온에 누구세요? 당신의 왕을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겠대요?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온산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살펴보죠. 자, 어디를 할까? 시편 78편.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 해나갈 거거든요. 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그 자손들이 그 혈통은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오는 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나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언제든지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다른데 유다 지파나 예수님이나 또 누구죠? 시온산이나 또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닌 데는 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유다 지파나 이렇게 시온산,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는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죠? 다 살리는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노하셔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셔서 너희는 놀래고 놀랄 것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시고 놀래게 할 것이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도다. 거룩함이 중요하죠. 구별된 산, 그 산이 시온산인데 거기에 누구세요? 왕 세웠도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70절 보세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며 양을 우리에게 치하시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짓으로 다윗 자손으로 시온에 세우는 거예요. 시온산엔 누가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산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택하신 거, 사람을 택하시고 장소를 택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지명이나 사람이나 이 택하시면 다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아 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던 시온산에 누가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란 말이죠. 나의 왕 세울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것에서 시온의 딸이 생겨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딸이 생기는데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도다, 그렇게 임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나 에루살렘이나 똑같은 장소이다. 에루살렘에는 시온산에 뭐 섰어요? 에루살렘 성전 섰죠. 에루살렘 성전에 뭐 있어요? 법궤 있죠. 법궤 있다, 그 얘기는 법궤 뚜껑 씌운 자, 법궤 뚜껑에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양 잡아서 1년에 제사 한 번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죠. 번제단에서 죽었던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다 누가 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오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죄의 뚜껑이에 피를 쏟음으로 죄가 가려지는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공이다. 그분이 왜 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저주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아담 하와의 자손이니까. 근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웠다, 그 얘기예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공의로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대신 죽어줌으로 공의를 베풀 것이고,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라는 거죠. 나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정한 짐승 나귀 새끼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시온이다, 에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과 내가 시온의 딸이고 에르살렘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4편 7절 보세요. 시온 하는 거예요. 시온이요. 정리해 놓으셔요. 이제 성경 보는 눈 달라져요.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이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시온에서 어여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군 시온에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초림을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죄인 되어진 상태 속에서 누구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천상의 세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어디예요? 시온산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온산은 뭘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 시온이다.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온만 볼 때마다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 올 거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성경의 용어 해석이 해결해야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눈 떠지리라 봐요. 그래서 이마에 뭐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가 곧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재림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시온산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온산이란 하나님이 보내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뭐예요?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 왜? 당신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죽음다는 거, 그거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22절 치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시온산이다. 시온산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 시온산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뭐예요? 하늘의 에르살렘에 누가요? 천만 천사가 있고 있어요. 그럼 시온산 정리했죠? 아, 만왕의 왕 오시는 그 자리가 예수. 그럼 시온이 누구요? 여러분과 나요. 그 시온산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시온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으로 천국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뭐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았으면은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죽으신 것도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살아나신 것도 여러분 때문이라면서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에 앉힌 거, 그분이 하늘에 앉힌 바 됐죠. 근데 우리를 앉힌 바 되어졌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디 있어요?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이 앞에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능 안에 앉은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어지는 거죠.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승천하셨다, 그것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인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에 보세요. 시온산에 세웠는데 내가 내 영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시온에서 왕을 세워서 세울 것인데 그를 통해서 뭘 전해? 영을 전하겠다, 그 얘기죠.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안침바 되어졌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내 영을 전한다. 아, 시온산에 기름 부은 자를 세울 것이다. 만왕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아, 다윗을 세우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뭐 전할 것이에요?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임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세례를 줘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직 한 분에게 세례를 줬을 때 하늘의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초막을 짓겠다,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겠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걷어냈잖아요. 모세 걷어내고 엘리야 걷어내더라 그 얘기죠. 그럼 누구만요? 예수만. 근데 예수 하나 나타나는데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모세 말 듣지 말라. 엘리야 말 듣지 말라. 모세와 엘리야는 뭐 증거했어요? 율법 증거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거지. 율법 통해서 율법 지켜서 복 받으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가 증거한 것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으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안침받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14만 4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거 믿으라는 거지. 뭐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복 준다? 아유, 30년 해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증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도다. 뭐래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본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임마누엘 되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그럼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 잘 알고 히브리서 1장 3절 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다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사역으로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죠?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는 거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네? 사울이 귀신 들렸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수금치는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요. 다윗이 수금을 쳤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떠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구약 성경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 모르시면, 신구약의 예수 모르시면 여러분 믿음 안 생겨요. 저도 은혜를 받았네. 어떤 권사님이 오시면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신대요. 많이 아신대요. 너무너무 잘하신대.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양반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 그 말에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제가 꽤 은혜되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통해서, 착하면 복을 주실 거다, 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 없는 사람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착해라 그러지 지 자식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을 때부터 훌륭한 사람 되라 착해라 그랬는데 크니까 지멋대로 다 살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탁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있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안 살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번째 탕자가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모르는 자는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라보시고 맡기시고 편안한 가운데서 줄 것, 우리는 그냥 가시면 돼. 기다리시만 하면 돼. 이스마엘 낳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도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 그 얘기가 뭐예요? 시온산에 세운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을 통해서 증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유업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죠? 열방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어떤 말씀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구약에 이제 우리 조금씩 눈 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재미있고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게 재미있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이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게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그거잖아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가장 부족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여셨구나. 그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8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을 주고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대한민국의 주먹만한 나라에도 모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주는 거예요? 열방, 땅끝 소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능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이방인은 모르죠. 택자인 여러분과 나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아는 자만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사.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기도한 원장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집사회 때, 아니 저는 뭐 철장 권세는 어디서 있어서 저렇게 멋있게 철장 권세를 얘기를 하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철장 권세가 뭐예요? 예? 소리만 냅다 지르면 되는 게요? 귀신만 나가자빠지르면 되는 게요? 네. 철장 권세가 뭐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거, 우리는 묻고 안고 있는 거 깨트리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다 현혹되지 마세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꺼트리는 건 뭐예요? 내 영을 전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 철장 권세가 부서지고 깨트려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갖고 있어야지. 언어만 유의해가지고 언어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딘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 내 복음 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는 것은 뭐 특별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 가져가고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세상 나그네 여정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갈 뿐이에요.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지 사단에 의해서 질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함부로 정죄할 것도 없고요, 누구 판단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살짝, 아이고 혹시 훈련 아니에요?
그러면 내 팔자는 왜 그린디야? 내가 그랬거든요. 살펴보면 다 연약한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신 분이 뭐 예수 왜 믿는디야? 예? 그러지 말아요. 은혜만 우리 안에서 역사할 거고요, 생명만 역사할 거예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사생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유대인처럼 화인 맞아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고, 그런 사람은 다 싫다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율법 선하고 그렇고 좋은데 복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에다 뭐 가지고 있죠? 율법을 꽉 차. 왜? 율법을 이날 입 떼고 먹고 살았으니 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이런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감지 덕분입니다. 객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섬길 수만 있다면, 뭐 그렇게 저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와지는 거죠. 뭐. 어떻게 와졌을까요? 막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말씀을 알아서 온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철장 권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단의 문제 깨트려 버린 거. 그래서 질그릇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있지 아니하고 육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뭐 복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훈련 가운데서 더 연단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번 해봐서, 더 복음으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생명이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것이 철장의 권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장 권세 어디서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한 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에는 예수님을 예언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이 다 그를 대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놓으라 죽이죠. 로마의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3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속에 계시가 열어져서 이 말씀이 확증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돼요. 죄 가져갔다, 사단의 문제 가져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한 거 내가 순종한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부활하신 거다. 하나님 나라다 가신 거 내가 간 거다. 그거 믿어주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뭔 믿음 믿으실래? 예? 영생, 임마누엘, 천국 갔다, 그 얘기 아니죠? 내게 지금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예?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화목되어졌은즉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으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시편 2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 시온산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 열방을 주실 것이어서 철장 권세 십자가로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2편 10절 7세.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느라 교훈을 받지어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거, 교훈을 받는 거, 뭐예요? 아,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모두 말씀하신 건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 있죠. 나중에 지혜와 교훈에 대한 건 이제 한번 풀어드리는데 나중에 해요. 지혜와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 얘기예요. 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시온산에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경계하면서 섬기면서 설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래요? 즐거워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춰,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이 행하셨던 모든 것 영접하라. 그럼 아들이 행하신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이 풀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짐으로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을 때 입 맞추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20년 믿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 어디 있어요? 다 입 맞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영접하다, 그 얘기죠. 내 안에 믿음으로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진노 심판 가운데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접하라, 그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진노가 금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내 스스로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왕으로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철장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면 잘난 척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해서 빨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3절 한번 쳐볼까요? 자, 14절 21절 한번 쳐보실래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율법의 시대 지내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은 죄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표상이에요. 죄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므로써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에게 하신 거, 그거 시편 2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언약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편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시편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신 것을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도다 해서 찬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도 다윗과 솔로몬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면 더더욱 좋은데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려면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못했는데 나중에 또 주님이 저를 그냥 오래 살게 하시며 그때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저는 이제 그때 되면 뭐 한쪽 구퉁이에서 시켜주면 성경에 박사되어져 있을 정도면 성경을 이렇게 한쪽에서 좀 한번 가리키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이제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요. 구약 성경이 많이 열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